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2300주야까지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2300주야가 무슨 일을 의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2300주와 연관된 진리의 회복, 기독교 진리를 회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8장 14절을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된 기독교가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 8장의 여러 이상 중에서 그 이상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이상, 세 가지 양과 염소, 그다음에 작은 뿔, 그다음에 2300전 세 가지 이상 중에서 2300주야와 관련되는 이상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또 2300주야는 무슨 기간인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보았어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2300주야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구약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4대 만에 나올 것을 예언해 주시고 미리 일러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벨론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매우 중요한 경점 따라서 이 구속의 경륜의 이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모든 고초나 곤경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경점들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일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본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시간까지 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는 노아 홍수 이후에 약 2000여 년, 2000여 년,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님까지 2000여 년 동안에 애굽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약 500년의 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야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일러주신 그 하나님이 신약,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면 2000년 동안의 신약 백성들 위해서는 침묵하셨겠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신약 백성에 대해서 십자가 이후에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다, 고난 받을 거다, 압제에 있다, 환난, 이런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 동안 혹은 어느 경점에 있을 거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있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만 이렇게 이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 나오는 그 여인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이 갈 때 그것도 정확하게 일정을 일러주셨죠. 그것처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해산하는데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증으로 되어주신 경과가 성소에 있는데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또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며 그 성소를 사단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일러주셨다. 그 기간이 2300주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들은 인봉된 책이니 어려우니 이렇게, 아니면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둠의 속성상 어둠이 진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은폐하려는 사단의 시도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2300주야 오랜 핍박과 배도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기간을 일러주는 기간 가운데 특별히 7번 반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뭐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거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습니다. 그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는 같은 기간임을.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 같은 기간 동안이었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42달이라고 말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이런 그 성소나 이런 성전을 유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방이 맡겨라, 그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리라 할 때는 42달 이렇게 돼 있어요. 42달.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에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장막을 회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얼마 동안 그런 일을 하느냐? 42달 동안 하더라. 그러니까 배도의 기간을 일러줄 때는 42달이라는 이름으로 썼다. 핍박의 기간을 말할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란 말로 쓰더라. 다니엘 12장 7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질 때까지라, 이게 핍박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126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이지만 1260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을 설명할 때는 1260일로 하더라.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4절에 두 증인이 이렇게 1260일 동안 이렇게 증거하는 사건이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건. 그런가 하면은 또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6절에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계시록 11장 3절에 배옷 입고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1160, 11장 4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1260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이야기할 때는 1260일로, 사단이 하나님을 배도할 때는 42달로,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그래서 42달이 2번, 한때, 두때, 반때가 3번, 1260일이 한 2번 나옵니다. 이렇게 7번 동장해요. 이게 7번씩이나 성경이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줬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2300주야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 속에는 바로 이 기간이 포함된 것을 우린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런데 2300주야는 그러니까 무엇이었는가? 이 세 가지, 배도가 있고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양육은 뭘 가져다 줬느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다니엘 8장과 이렇게 상반되는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여호와의 군대였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의 죄악을 징벌한 것이 구속의 큰 구속사의 경륜의 예표인 것처럼 2300주야가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린되고 핍박받았던 성소가 회복되고 그 진리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가 회복되면서 마지막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가 탄생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걸 보니까 무슨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2300주야 이상. 이 사실을 은폐하고 모르게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이 사실을 기독교가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그야말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손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성소가 2300주야이 되니 그제야 그때의 성소가 회복되리라. 이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니엘 8장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자꾸 정결한다는 말을 회복이라는 말로 바꿔 쓴 이유는 실제 이 의미가 정결보다는 회복이 더 가깝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성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이 뭐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니츠다크라고 해서 사다크 이렇게 니츠다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니츠다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차다크라고 하는 말, 사다크라고도 하고 차다크라고 하는 말, 즉 올바르다, 의롭다, 정당하다 이런 말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다의 수동형은 올바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뜻이고 정당하게 된다. 이 말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바로 회복되다, to be restored, 그 다음에 이렇게 올바르다고 선언된다, 옹호되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다크라고 하는 말, 이 리츠다크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보통 번역된 이 성경들의 흔히 흥정역이라 그리고 이걸 바로 요즘 나온 거 뉴 킹제임스 버전은 리츠다크를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클린스, 이렇게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번역된 것은 이 흥정역이 어디에 영향이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NASB나 RSB나 TV는 오늘날 현대인의 영어 성경이죠. 그다음에 공동 번역이나 이런 모든 데는 대부분 다 올바로 회복되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로또는 봉헌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면 이렇게 돼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는 문장과 문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 백성들이 유린되고 성소가 회파됐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 물어봤으면 언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다? 바로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해야 일이 맞겠죠. 회파되는 일이 언제까지냐 하면 그러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올바로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to be restored로 되어 있는 이 번역이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주고 우리가 알아듣기에 훨씬 수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우 참 하얗다 이 말이 깨끗하다는 말라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정결하게 입었다는 말은 사단에 의해서 유린되고 짓밟혀졌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바로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올바로 회복되다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회복됐다고 하는 말은 성소가 회복됐다는 말은 이제 이미 여기 다니엘 8장에 여러 성소를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무너지고 유린될 수 있는 이 구약의 성소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헤롯 성전까지도 다 완전히 회파되고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인간 성전,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과 하늘 보좌에 이렇게 장막, 하늘 장막 이거밖에는 남은 게 없다. 그런데 작은 뿔은 이 지상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또 사단의 하늘에서 반역하고 이미 십자가 이후엔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소뿐이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공격받을 수 있는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니까 인간 성소요, 교회 성소다 하는 것은 분명할 수가 있지요.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은 성도가 그 심령에 뭐가 있어요? 누가 성도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참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된다. 왜냐? 성소의 중심은 보좌에 있고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보좌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기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참 성도가 회복되면 우리는 신약 당시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권한이 회복되면 우리가 뭐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는 다양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작은 뿔이 진리를 이렇게 왜곡했기 때문에 다양한 성서 진리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성서 진리를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정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가, 성소에 회복되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은 말이죠.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화적 하나의 그런 형태로 전락됐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 과학적 사고가 범람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귀납적 성경 연구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귀납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귀납적이란 말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다 살펴봤더니 합해서 결론, 고로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한 걸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성경은 그럼 귀납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별자리를 보고 무슨 수목을 보고 산천초목을 보고 생적 현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게 분명하다. 이건 귀납적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이걸 연역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건 연역적이죠. 이 아들 보낸 걸 보고 예수님 돌아가신 걸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 귀납적.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믿음으로 얻는 신앙에 이 과학적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근본 신앙에는 이 손해가 많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병들은 것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워낙 바쁘고 사람들의 시간에 매이다 보니까 설교가 짧아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차 대각성운동, 2차 각성운동, 3차 각성운동,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각성운동, 이 각성운동이 결국은 이 기독교에 엄청난 이 부흥과 이렇게 이 성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한 번에 하면은 한 번에 1시간 반, 2시간 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할 때 새벽부터 이렇게 정오까지 그 딱딱한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울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설교가 한 25분, 30분이 아주 기본이죠. 이거보다 넘어가면 벌써 교회마다 난리예요. 목사님이 설교 길다 그러고,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들은 퇴출 대상이죠. 그 다음에 설교를 짧게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 그러면 가능하면 짧게,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저는 이 목사, 말씀을 가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25분, 30분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성경 말씀에 깊이 심취하는 시간, 성경 말씀에 그 실타래와 같이 풀려지는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풀어낼 때 그 시간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들으시면 1시간도 2시간도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말씀 앞에 형식적으로 그저 내가 말씀 들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라면 30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에 범람하는 그런 문화적 공간, 오늘같이 스피드 시대, 뭐든지 빨리 해야지만 좋은 이런 시대에 순간 문화권에 살고 클릭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짧아진 것이 신앙의 이런 모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아이고 이 박 목사님 오늘 말 되게 길으실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중간에 잠시 쉬면서 또 이렇게 짧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려야 될 이 내용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어마어마한 가치요. 기독교가 그야말로
이 피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 그걸 지켜온 위대한 가치입니다. 엄청난 사단의 핍박과 압박이 작은 뿔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올 때도 이 피로서 이 진리들을 지켜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저 뭐 이렇게 짧은 어떤 뭐 시간에 구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말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시간에 구애받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가정에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 왜 사단은 이 성소를 유린해야 되면 됐고 왜 하나님은 이 성소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셨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출애굽 2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게 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뭐예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성소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걸어다니는 뭘 오셨어요? 성소로 오셨다고 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시부터 성소였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성소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즉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는 즉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일을 주선하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출애굽 19장 6절에 내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성소를 유지하고 이 성소를 섬기면서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해야 될 사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피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러셨는데 시편 77편 13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Thy way, 그러니까 is in the sanctuary.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도는 주님의 길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지라도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 안에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이 성소에서 뭘 하신다?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알 수 있는 대면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고 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 성소를 유린한 것이에요. 이 성소의 역사가 제단 하나뿐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정막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어질지라도 이 성소는 관심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길을 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했고 유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로 바뀌어졌는가? 이렇게 되네요. 이는 에베소 3장 10절로 12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는데 이것이 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교회라는 거죠. 구약 당시는 성소라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 앞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걸어다니는 살아계신 성소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십자가 이후에 성소가 무너졌으니까 교회를 세워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니까 인간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구약 백성 때는 이렇게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성소와 이런 성막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예표로였던 것을 완성시키시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도록 신약 백성들에게 이 일이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 구약 당시는 출애굽 1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너희가 왕 같은 누구다?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이 모든 가르침들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그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본질은 같으나 내용도 같으나 형식이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당시에 있었던 이 성소를 잘 연구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성소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소의 핵심은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너희가 성소를 지어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다른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뭐냐? 언약궤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드세요. 근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였느냐? 이렇게 궤를 만들고 그 궤 안에다가 십계명, 내가 써줄 십계명을 넣고 그 위에는 쉐키나의 천사를 넣고 영광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날 건데 여기를 보고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5장 21, 22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이 속죄소란 말이 바로 시은 자,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즉 십계명이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내 모든 명을 말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보좌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요. 증거궤, 즉 증거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 다른 말은 시은 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시편 89편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성소는 뭐가 중심이다? 아버지께 나가는 길, 언약궤에서 있는 시은 자, 은혜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다. 이것이 성소에 매우 중요한 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와 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의의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뭘 덮어라? 속죄소, 시은 자를 만들어서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인자와 진실은 사랑이죠. 누가 이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바로 성소, 보좌의 핵심 이슈이고 성소는 바로 보좌로 나가는 길인데 그냥 나가지 않아. 뭘 가지고 나가? 예수님의 증거가 없이는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성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린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 이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모든 인간 심령 속에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 법을 심었다 하니까 사단이 그 성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성소라 그리고 성전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 성도를 핍박하고 유린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님이라야지만 아버지께로 나간다 이거예요. 보좌로 나갈래도 뭘 통해 나가야 돼? 예수님을 통해야 돼. 이 가르침,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이 펼쳐지면 이 펼친 그림이 바로 성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소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성서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는 비고도 제자사역, 지금은 심령 경건의 뉴스타트를 합니다만 그 제자사역 속에 이제 이 성서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이 계시록 요한복음 14장 6절을 펼쳐놓으면은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왜냐? 성소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뭘 가득 차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소에 대해서 성소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하고 심오하고 깊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 성소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린되고 회파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회복되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소 내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렇게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25장에 모세를 시켜서 만들었던 성소는 이런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세마포로 된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이 안에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지도 않아. 참 우리 하나님이 임금이 자기 머문다고 하는 왕궁을 하나 줘도 어마어마해질 텐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머무신다고 할 때 참 얼마나 보세요. 이 전체 대지는 얼마느냐? 300평입니다. 대지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옛날 척도니까 약 300평. 참 300평이면 여기 스퀘어푸트로 말하면은 11,000 스퀘어푸트. 대지가 이게 얼마나 적어요. 이 1에이커도 안 되는 대지에다가 오늘날 집 하나 살려면 1에이커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가? 여러분 뭐 하잖아요. 이 300평 대지에다가 여러분 300평 대지에다가 성막 여기 이 막 요거를 짓는데 요 막은 전체가 60평밖에 안 됩니다. 요 막이 60평. 그러니까 여러분 60평이면 아파트로 말하면 꽤 60평이면 고급 아파트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마당을 짓고 집을 지면 이제 이 막 하나를 짓는데 60평짜리예요. 그 60평인데 그 안에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몇 평짜리냐면 20평, 20평짜리 집이 있어요. 20평. 그러니까 방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방으로 말하면 15자짜리 방 하나에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하는 보좌를 의미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을까? 임금도 자기가 사는 말이죠. 집을 지으려면 왕궁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겨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이런 하나님. 이만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벌써 여러분 짐작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서 있는 이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절은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마포가 뭘 뜻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요.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모든 인간의 본분, 성도가 아니 모든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경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좌우 2000규빗이면 1km 정도 되죠. 1km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멀리서 보면 하얀 세마포 울타리만 보이지 않았겠어요? 하얀 세마포.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렇게 이것을 배웠죠. 그것들을 배우다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가 생각나죠. 그럼 이게 동쪽에 있는 문으로 뭘 가지고 들어가는가?
양을 하나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해서 동쪽의 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게 나가려면 이런 데를 넘어가면 큰일 날 돌 맞아 죽어. 오로지 문으로만 가게 돼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나?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요 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가면은 이제 이 북쪽에서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양의 피는 가지고 들어가고 또 때로는 이 피는 가지고 들어가고 요 번제단에다가 그 이 양의 이 각을 떠서 매달아 놓죠. 이 번제단 단이라고 하는 뜻은 얼터라고 해서 올려졌다는 뜻이에요. 이 번제단은 뭘 의미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그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양은 누구를 상징했느냐?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무엇이요? 양이. 그러니까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문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단에 뭐 한 거예요? 매달려. 그러니까 단에 매달렸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을 이렇게 본 것이고 번제단에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대속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 십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뭘 의미했느냐? 이게 노뚜에아로 만들어진 물두멍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서에서는 중생에 씻습니다. 이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옛생에는 죽고 새생애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새 생명에 태어나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문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고 이렇게 중생의 씻음을 말하죠. 그러면 이 이제 양의 피는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곧 성도들이 거듭나면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다른 데서 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중요해. 성막은 이렇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휘장으로 덮여 있는데 이 휘장이 기본적으로 4겹으로 돼 있어요. 4겹인데 첫째는 뭐냐?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수놓았다는 말은 여기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좌같이, 즉 하나님의 이런 왕국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이 있으면 이 휘장을 염소털, 하얀 염소털로 짠 앙장으로 휘장을 덮습니다. 장막을. 그래서 염소의 장, 염소털이 하얀 염소의 탈인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염소털로 이렇게 짜서 앙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양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가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 주님의 의를 돌아가신 의를 상징하는 염소털,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렇게 육체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휘장, 거기에 보좌를 상징하니까 신성의 육체를 말씀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달의 가죽 덮개, 맨 위에는 수달의 가죽 덮개, 수달은 물돼지 가죽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막에서 그 엄청난 그 광야길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이 막을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막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내가 영생을 주는데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뺏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는 것이 성막 안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첫째 칸이 있고 첫째 칸을 우리는 성소라 그리고 회막. 이 회막은 뭐예요? 미팅 플레이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반대 칸에는 둘째 칸 지성소. 아까 말씀드린 법궤가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휘장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휘장에다 뿌린다고 하는 말은 곧 거듭난 새 생명이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에 만나는 거죠. 자,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룹으로 써놓았어요. 이 휘장은. 그룹으로 써놓았으니까 단순히 인성의 육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앞에다 뿌렸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다가 뿌렸다는 말은 이 놀라운 성경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제도를 이해하면 구원의 놀라운 심오한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죠. 골로새 1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집니다. 흑암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즉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성업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듭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생명이 되면은 이 성막 안에 들어와. 그럼 성막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거기 예수님 안에 앞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을 의미해. 예수님 에베소 2장 6절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걸 의미해. 여기 이 휘장이 예수님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성소의 첫째 칸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듭난 생애를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경험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 여기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걸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설병 떡과 떡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떡은 예수님이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의미했다. 그러면서 남쪽에는 7가지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로 된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성경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설명이 다 돼 있어.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한다고. 성경의 계시록 1장 21절에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대가 중요해요? 촛불이 중요해요? 촛대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불 없는 촛대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에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촛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빛을 받은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교회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라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7가지 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써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보좌 앞에는 뭐가 있냐? 분향단. 분향단은 향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이 중요하죠. 그럼 향이 뭐에 되어 있느냐? 계시록 5장 8절에 성소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8장 3절에는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보호자 앞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보호자 앞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가 되는 거고. 이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바로 우리들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면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할렐루야. 놀라운 이런 그 예표가 상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뭐를 통해 나간다? 기도를 통해 나간다. 이런 예표가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촛대나 분향단이나 이 떡상은 다 떡도 나는 하늘로 온 생명의 떡 예수님, 촛대도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요. 분향단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시는 이 모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앞에서 이런 일을 보통 때는 했느냐? 이 휘장 앞에서. 이 휘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룹들이 수놓였다. 이 휘장은 청자홍색 가늘실 쏘고 그룹들, 즉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진 채 있는
하늘 이 그룹 천사를 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육체가 그 그룹들이 있단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섬기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성소는 뭘 하겠는가?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뿌리지만은 1년에 한 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는 우리는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그 위에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 이렇게 이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에 앞서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즉 보호자로 나가는 길들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니까 어때요? 오직 보호자로 나가는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거기를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성소 안에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당시는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 신약 때는 우리는 와서 이루신 이런 일들의 예수님의 예표다. 이거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선지자들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영이 직접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영광에 들으실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증거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성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26절부터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모양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성소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이 마음의 계명을 받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이 성소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성소를 회파하고 유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신약 당시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소 나가는 보좌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들어있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이 신약 당시엔 누가 사단의 핍박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사단의 핍박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2300주야 동안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진리를 회파하고 제사를 없애고 백성들의 제사권을 가져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단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작은 뿔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신약 시대도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그런 일이 지속됐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 8장 14절 이야기다. 다니엘 8장 이야기고 그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2300주야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2300주야에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유린되고 압제됐지만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를 핍박하거나 압제할 수 없다. 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소가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러나 여러분, 죄악에 빠져버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도 그냥 할 수가 없네요.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뭘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두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대속이란 말은 여러분, 대속이란 말은 죽는 데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대속은 우리들이 왜 필요하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지 않게 하려고 대속이 필요해. 그 말은 대속은 두 가지가 포함돼야 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는 죽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 말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중생의 시름 거듭난 생애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와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이 성소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성막 안에 살아.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만나죠. 그 언약궤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명이 있고, 이 계명 위에 의와 공의가 기초요. 그 위에 인자와 진실이 앞서행한단 말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소 안에 들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보죠. 창조주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가져야 돼? 십자가의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그 다음에 중보의 증거,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증거의 삶을 가지고라야지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완전히 이 성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사단이 어떻게 했다? 유린했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회복되면,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요. 바로 회복됐으니까 그걸 정결이라 말한다면 that's okay.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이렇게 가졌던 이런 아름다운 예표들이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에 이것이 주어진 보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보배가 이거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거를 핍박한 것이고요. 이것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 회복이 됐다 이 말이죠. 2300주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8장은 바로 이 염소, 양으로부터 염소를 해가지고 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정치적 권세를 설명하면서 진노하고 하나님께 대도하는 이런 일을 보여준 것이죠. 얼마 동안? 23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한 세력을 이렇게 절묘하게 예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300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까 2300주야 처음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배도한 기간이요, 성도들을 핍박한 기간이지만 거기 그 기간은 또 뭐도 있다? 하나님의 양육의 기간도 있다.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핍박한 기간이요, 42달은 뭐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기간이에요. 그러나 126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뭐한 거예요? 양육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기간인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제 마지막 신약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매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있더라. 즉 하나님의 이 예비한 것이 있을 때 이 말은 사단이 핍박하고 압제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그 성소에 관련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이죠. 예비하고 하나님이 양육했더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이번 한때와 둔때도 즉 뱀의 낫을 피해서 뱀의 박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 백성은 뭐 했다? 하나님께 양육받았다. 이 말은 회파되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지만 이 회파된 모든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와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양육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양육했을까요? 어떻게 이 성소를, 이 진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2300주야 동안. 그래서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점점 새롭게 이렇게 나아질 때 우리는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 양육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사실들을 회복하고 양해해 왔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